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을 장모님이랑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성경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장모님 뒤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시고 먼저 앞서가시니까 보면서 수정해야 할 거, 또 배워야 할 거, 그래서 같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방향이 있는지, 그 목적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결과에 통한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말했듯이 목적이 없는 삶은 마치 키가 없는 배처럼 큰 바다에서 계속 표류하면서 떠돌 수 없어서 떠들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도착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이처럼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이것저것을 떠돌아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으며 과연 나의 목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번을 만나 보니까 어느덧 6월입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 시작하시면서 세워놨던 목적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얼마만큼 달려오고 이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간 또는 나이 또는 우리의 환경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영향이 미치겠으나 사실 이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그것을 향해서 분명하게 달려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참 재미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스터 60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마이스터 60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재미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히라노 시키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게 1989년도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흘렀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가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치 정년이 다 돼서 은퇴한 사람들, 이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표현을 하는 방송을 보고서 마음이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공헌하고 왔는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순간에 화가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마이스터 60, 즉 60세 이상 되는 분들만 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퇴직되고 60이 넘어야만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입사하는 동시에 이 직책이 부장이 되고요. 월급도 당연히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보면서 전문가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저희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 될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 전 나온 통계 보니까요. 이 회사 직원이 9,23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또 주식이 상장이 되어서 이 회사가 성장했고요. 많은 일들을 회사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인들이 모여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인가 봤더니요. 거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오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속도는 좀 떨어지나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잘 일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와서 기술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설비 설계를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법률적인 문제도 이 회사에 와서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놓고 있는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나이는 등 번호일 뿐 인생의 전면은 없다. 이게 그 회사의 모토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또 이 회사가 다른 나라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러한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인생 가운데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또 한 달 지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올해를 다 산 후에 뒤로 돌아왔을 때 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좋은 열매를 내가 맺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올리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운 목표를 끝까지 잘 달려가고 지킬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계속 고린도전서를 쭉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격이며 하지만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방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은사를 많은 은사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과 이 예언 두 가지 은사를 이렇게 특별히 따로 집중해서 다뤘을까요? 아마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 은혜로운 교회였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교회였는데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이 겪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시기하고 또는 질투했던 그런 은사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이 무엇이며 또 예언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조금 더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언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은사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영적인 언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거니까 좀 부정적인 이렇게 뉘앙스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방언을 다, 이 귀한 은사를 다 갖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 말씀에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 본인 또한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방언이 좋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받은 이 방언이라고 은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트롱하게 만듭니다. 나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나 개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fun션이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가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잘 소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긴 하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통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일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 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시기에 이러한 시간 속에서 방언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개개인 속에서 귀한 거지만 절제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귀한 거지만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절제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은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모하라 그리고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잘 예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알렸던 일들,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만이 어떤 예언의 특징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알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 교회에 시작되면서 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경 말씀의 비밀들을 어떤 개인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함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후 1세기까지는 교회가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도 이처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는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고 맞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또는 마치 하나님과 늘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실 더 다른 계시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충분히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또는 보여주는 대로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외에 그 많은 다른 것들을 성도들에게 교회가 요구하고 그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우리 나와서 개신교가 이렇게 생긴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밑에 모티브가 된 것은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초심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자리고 결단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말씀 선포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나의 유일 가져옵니다. 한 개인에게 유일 가져오는 것이라 한다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게 그 교회 안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또 놀라움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했으면 내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지식과 가르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섰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시, 지식,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고 그 말씀 위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었고 그리고 소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위이기 때문에 방언을 좀 무시할 수 있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은 동등합니다. 무엇이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의 의미는 방언이 예언보다 더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면에서 있어서 방언은 나에게 유익을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나갈 때는 바로 방언보다는 예언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은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범위를 넓혀가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대시킬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약해져가고 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와 같은 영성을 강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은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개인적인 영성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내가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것, 이건 약간 이기주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가 자라고 내 교회주의 이와 같은 영성을 얘기할 때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이런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통전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것을 좀 깨뜨리고 그리고 좀 더 우리들의 테두리를 넓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성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성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의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역을 우리 올영교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이걸 좀 깨뜨리고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들의 이웃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좀 유익을 추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 한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추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도전하라는 거죠.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라는 동사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추구하라. 디오케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랑을 추구하는데 좀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추구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추구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젤루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간절하게 이거를 열망하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풍성함이 차고 넘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나가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의 차원을 넓히는 데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길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을 따라 이 주석 쓰다 보니까 옛날 성경들은 이제 개역개정을 안 썼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 이것이 맞는 게 아닌가. 오늘 14장은 사실 12장 31절까지 고린도전서 쭉 오다 12장 31절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좋은 길의 내용이 전체 13장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우리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2장 31절에 은사를 사모하라 얘기하면서 좋은 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14장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 이것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은사를 가지고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은사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나 지성이나 어떤 권력에 따라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따라 살고요. 이 사람들은 지성을 따라 살고요. 권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항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죠. 내가 이만큼 있어야 돼, 또는 저까지 가야 돼, 저걸 소리야만이 성공하는 것이야.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이 늘 기준이죠.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추구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늘 그들 삶 속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만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책에 보면은 어느 부잣집의 주인의 이야기는 부잣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해변가에 좋은 저택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좋은 뷰가 있어서 저택을 투명하게 짓고 열심히 자기가 번 돈을 투자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정말 좋은 가구들을 다 채워놨습니다. TV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이것을 잘 해놓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열심히 일해요.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뻗어요. 근데 이 저택이다 보니까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를 넣습니다. 가정부가 뭐 하냐면 와서 오전 내에 다 청소하고요. 시간 남으니까 오후에 냉커피 한잔 마셔서 또 소파에 탁 누워서 냉커피 마시고 TV도 보고 더우면 수영도 하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주인 오기 전에 문 닫고 집에 돌아갑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그 집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 내가 쓰지 못할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하지 못할 수많은 돈이 있는데 그걸 언제 다 내가 소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따라서 산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얼마큼 많은 학식과 학문과 지식이 있냐에 따라서 판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학벌을 따라서 얼마큼 많이 배웠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성공의 기준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학벌 중요합니다. 공부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들이 이 지식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 지식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물질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안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랑이 기초가 될 때 다르게 건강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해까지 이와 같이 좀 더 우리가 바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는, 이게 그냥 에로스 사랑도 아니라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의 속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남을 향해 나갈 때 이와 같은 사랑을 따라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딱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 의미는 이 신령한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모들을 좀 많이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얘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공동체에게 우리 주변에게 덕을 끼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어떤 것이냐면 권면하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또 약한 것을 강화시키고 위로해 준다. 낙심된 것들을, 마음에 상한 자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방언만 하고 어떤 은사들 막 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잠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 나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여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이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1년 내내 그것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손님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 달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혹 그런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있지 않나 더 수정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눠주는 삶이 바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다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자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더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타인의 덕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축복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나의 체험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온 교회가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을 하거나 또는 지식을 강구하거나 세상의 것을 할 때 어디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다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와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건 지식이 되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타인에게 주변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것. Rediscovering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재발견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회사원이 뉴욕에서 이제 팀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아주 긴급 회의였기 때문에 긴장이 많았는데 회의를 잘 마무리했어요. 성공적으로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날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일리노이로 돌아와서 또 빨리 일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미팅 끝나고 내려왔어요.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뉴욕에 얼마나 트래픽이 막히겠습니까? 뭐 택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빈 택시가. 그래서 팀들이 스타일에서 막 듣다 보니까 마치 빈 택시가 하나 기적적으로 오길래 온 팀원들이 다 그 빈 택시 달려가는 것이죠. 막 뛰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렇게 야채 이렇게 상자를 놓고서 팔던 행상이 있었는데 이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이 상자를 떡 치면서 거기 있던 야채와 과일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거예요. 다 달려가는 거예요, 팀원들이.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다 앉아서 한 마리 폴을 향해서 빨리 오라고. 왜냐면 그거 놓치면 비행기 놓치고 비행기 놓치면 집에 못 가고 이게 다 딜레이 되니까. 근데 폴이 가다가 이거 넘어진 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그걸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멍멍거리면서 일하지 못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팀원들은 오라고 그러는데 먼저 가라고 보내놓고 이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가 실업장애인이에요. 앞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팍 해서 쓰러졌지만은 그 누구도 떼고떼고 굴러가는 과일과 야채를 뭐 누가 다 주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이 주섬주섬 그거를 다 정리합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그 누구도 아무도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폴이 그걸 다 정리하고 해놓고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이거면은 아마 저기 상한 보상될 겁니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 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Jesus? 물어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이십니까? 폴이 갑자기 아니 나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할머니가 이 일을 딱 다해놓고서 한 말이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 했던 말이 이랬던 거. 기도하면서 니저 please come help me. 니저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왔습니까? 네, 이 폴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폴은 비행기 놓쳤고요. 돌아가지 못했고요. 호텔에 머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쓰기를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essed you for Jesus?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돈이 아닐 것입니다. 네.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를 좀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의 모습이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보면서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를 떴던 과일을 또 야채들을 주워 담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올해 2023년 시작해서 세운 목표들이 있었는데 바란 것들이 있는데 반년 지났습니다. 너무 빨리 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혹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를 한번 수정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진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가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